자,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사랑에 관한 모든 말씀을 오늘 마치는 날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모든 것을 품는 사랑으로 정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읽으실 때 앞에 사랑은을 넣고 시작할게요.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이 이전에 나눴던, 지금 이제 9주 동안 나눴던 이 이전의 모든 사랑에 관한 말씀을 다 오늘 이 말씀으로 다 귀결이 되는 거예요. 자, 원문에서 지금 모든 것이 4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이 원문에서 이 모든 것은 이 헬라어로 판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 참아주는 거, 믿어주는 거, 그 다음에 소망을 갖고 바라며 견디는 것에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어떨 때는 참아줄 수 있고 어떨 때는 소망을 가졌다가 어떨 때는 견뎠다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모든 것에서 우리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라는 말씀인데 괴로우시죠? 아멘으로 받으셨지만 이게 사실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이제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당시를 다시 한번 소환을 해볼게요. 자, 이때가 기억나시죠? 되게 혼란스러운 때예요. 뭐냐면은 리더를 모시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누구는 아볼로파야, 누구는 바울이야, 누구는 베드로야, 누구는 또 예수님만 따라야 돼. 이제 이렇게 갈등이 많이 있었고요. 도덕적인 문제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절에 이제 고린도서 앞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 사도 바울이 성도들 중에 계모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서 질책한 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묵인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 때문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먹어도 되냐, 이런 문제 가지고도 많이 다퉜고, 예배 때문에도 갈등이 많았었어요. 자, 여자들이 머리에 천을 쓰고 오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성찬식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은사회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자, 이런 한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만약에 우리 교회의 문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뭐 어느 목사를 따를까,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데, 도덕적인 문제 가지고도 누구는 그 정도는 괜찮아, 누구는 안 돼, 뭐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자, 누구는 찬송가를 많이 불러야 돼, 누구는 아니야, 요즘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 성가대를 세워야 돼, 말아야 돼. 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열이 막 있어요. 제가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막 여기저기서 혼란스럽고 다툼이 있으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어요? 이게 해결이 날까요? 안 나요. 이 문제는. 왜? 서로 옳다고 여기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바울이 교회에 해결책을 내린 게 오늘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해결책이냐? 아가페 사랑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혼란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분만의 사랑의 방식을 택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사랑으로 해결하는 훈련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참다라는 이 헬라어가 이 스테게라는 단어, 이 단어가 뭐냐면 이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되게 논란거리가 많은 단어래요. 그래서 일단은 덮어주다, 숨기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근데 이 단어가 동사로 사용이 되면 지붕, 피난처라는 명사와 관련이 있는 단어가 된대요. 자, 그러니까 덮어주가 지붕이 덮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덮어주고 숨겨주고 피난할 수 있도록 지붕이 되어주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지탱하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준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참다라는 뜻이. 자, 근데 이제 오늘 여기에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이 9절에서 하는 이 해석은 뭐냐면 그야말로 그냥 참는 거예요. 근데 뭘 참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모든 문제들을 참고 인내한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한다고 해요. 자, 이 해석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 쓰여진 이 말씀에는 이 해석이 가장 적합한 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해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인데 누군가의 잘못을 덮어주고 그러나 죄는 은밀히 다루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을 기다려주고 보호해주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수고를 참아주는 것. 더 나아가서는 나를 공격할 때 받는 그 상처까지도 모두 참아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 하나에 엄청난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자, 조금 다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죄를 덮어주는 것을 말하는 게 무작정 덮어주고 그냥 없는 척하고 그냥 괜찮아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다루되 그것을 은밀히 다루는 것을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들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덮어주면서 그러나 필요하다면은 이 죄를 은밀히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상처가 많은 경우들이 있지 않아요? 이 사람 자체가 치유가 필요해. 잘못을 하긴 했는데 자 그런 경우에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것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먼저 상처를 받고 그 잘못을 다룰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도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도와줘야 될 분들이 있어요. 자, 어떤 분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기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내가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버팀목이 되어줄 때 우리도 수고를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다른 누군가한테 버팀목이 되어주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지탱해 주려면 내가 그 정도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버텨줄 수 있는 내 뭔가 튼튼한 건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참아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기댈 수 있도록 내가 그 수고를 견뎌주는 거. 그것이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상처 주는 그것까지도 내가 정죄하지 않고 참아주는 것까지 의미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고통을 기꺼이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거는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기꺼이 참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자, 누구 때문에요? 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네, 다른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고 복음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것을 기꺼이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사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참아주신 것을 이해하십니까? 네, 우리를 엄청 참아주신 것을 여러분 정말 알고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도 똑같이는 못해도 계속해서 비슷하게라도 하려는 사실 노력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자, 사랑은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모든 것을 믿으며에서 이 모든을 뜻하는 이 헬라어가 아까 제가 판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명사가 아니고 만약에 부사로 쓰이면요 항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사랑은 언제나 항상 믿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는데 그러면은 뭐를 믿느냐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를 믿는 걸까요? 이 사람? 네, 사람을 믿는 거예요. 네, 사람을 믿는 거예요. 네, 자, 순서가 있어요. 먼저 믿어야 되는 게 따로 있어요. 먼저 믿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부터 믿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믿을 만한가요? 여러분들의 가족은 다 믿을 만한가요? 어떠세요? 자신 없죠? 자, 믿었는데 배신을 당했어. 이런 경험 안 하셨어요? 대부분 다 한 번씩은 하죠.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믿었던 사람인데 나를 배신했어. 내 뒤통수를 쳤어.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사람은 믿을 만한 거예요. 제가 지금 시험거리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지금. 자,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될 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해주는 대상이에요. 내가 믿는 대상이 아니고 사랑을 주는 대상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믿을 거는 뭐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먼저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나를 구원하신 사랑이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떠나거나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이고요. 내가 이 땅에서 내 생이 끝났을 때 나를 아버지의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실 사랑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 그 믿음이 결국은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좋을 때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기억할 수 있으면 돼요. 내가 슬플 때는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되고요. 내가 고난 가운데 괴로울 때는 나와 이 고난에 동참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계속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돼요. 자, 내가 불안해요. 내가 걱정거리가 많아요. 그럴 때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것이 항상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이 내 삶에 계시는 것을 기억하는 거. 이게 항상 믿는 거예요. 자, 이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을만 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다 믿을만 하지 않아요. 왜? 저는 저를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저도 뭐 어느 정도 뭐 저도 어떨 땐 변덕이 있고 생각이 막 바뀌기도 하고 내 감정이 요동치기도 하고 나라는 사람은 그닥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믿으시잖아요. 근데 내가 그럴 만해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이 믿음을 사람들한테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네가 믿을 만해서가 아니고 얘가 그럴 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빚어가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도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믿음으로 그들을 믿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랑의 능력이 그 사람들한테도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저는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 자체를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그 사람들은 그 영향을 저는 받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래서 사람을 무조건 믿어. 나는 너를 무조건 믿어. 그러면 이거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딱히 믿음이 없는데 믿습니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을 딱 봤는데 그다음 믿음을 가진 않지만 그냥 믿는다고 말해주는 거, 그거는 사실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것처럼 그 믿음을 내가 이 사람한테 가질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믿는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가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나한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그 자녀들한테 주는 거예요. 맹목적인 내 믿음이 무조건 될 거야,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믿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그 사랑을 하나님이 이 자녀들한테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거는 소망이에요. 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얘기잖아요. 이거는 바라고 기대하는 거거든요.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헛된 소망은 아무거나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될 거야, 그냥. 무조건 잘 될 거야. 자, 그리고 내 욕심 때문에 허황된 것을 바라는 거는 헛된 소망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갖는 소망은 달라요. 하나님 안에서 갖는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바라게 돼요. 사랑으로 인한 소망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치유를 바라보면서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망가지신 분들 있죠? 자, 망가진 관계의 회복을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삶이 더 나은 삶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의 삶에 영생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갖는 소망이에요. 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분의 소망을 두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소망을 두실까요? 무슨 소망을 두실까요? 뭘 엄청 바라실까요,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것을 바랄 거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소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뭐 부족한 거 없으신데. 근데 우리 안에 소망을 두세요. 어떤 소망이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시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매일매일 변화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 안에 두신 소망이에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계속 거룩해지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그 사명을 가지고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이런 소망을 두셨다면 우리도 다른 이들한테 동일한 소망을 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없는 거 한탄하지 마세요. 소망을 두세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자녀들도 반드시 구원하실 거예요. 그 안에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 소망을 아이들한테 두세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어느 분한테 소망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 남편한테는 소망이 없는데 무슨 소망을 드리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내 남편한테는 소망이 없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들한테 소망을 두셔야죠. 어떤 소망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 배우자의 영혼 가운데 임하셔서 이 사람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도록 소망을 둘 수 있죠. 소망을 둬야 돼요. 사랑하면 바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무 기대가 없어. 안 사랑하는 거예요. 기대하셔야 돼요. 헛된 기대가 아니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학자 루이스 스미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책에 있던 건데, 참 소망이란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는 것, 그 이상의 개념이다. 소망은 모든 아픔과 죽음을 넘어 결국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바라는 것이다.
이 소망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찬양하며 오늘을 살고 기대로 내일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 동의하세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서 소망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병이 났어요. 1차적인 소망은 뭐예요? 병이 낫는 거죠. 자, 그런데 병이 났어요. 기적적으로 병이 났는데 그러면 영원히 사나요? 병이 치유가 돼도 우리는 언젠가 또 죽어요.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소망을 높은 데 두라는 거예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소망을 두지 말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을 넘어선 그 다음의 삶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생을 다 완주했을 때 그때 나를 맞아주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오늘 있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는 않아요. 힘은 들겠죠. 몸이 아프면 몸이 괴롭죠.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찬양할 수 있고 오늘 하루를 기도하면서 주님과 버텨내고 그리고 또 내일을 살아가겠다는 이 용기가 생긴다는 게 이 목사님 말씀이에요. 자, 결국 참 소망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에 두는 것이죠. 이 땅의 것들이 아니에요. 당장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참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소망을 나눠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그 소망을 다른 사람 안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계속 소망을 두는 연습을 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참아주고 믿고 바라고 소망을 가지는 것들이 결국은 견디게 만들어요. 결국은. 자, 참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바랄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모든 것을 견디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요. 여기서 그 참다라는 이 단어가요, 이 군사 용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능동적인 단어예요. 적의 공격에 맞서서 완강히 싸우는 것을 의미하고요. 아주 능동적이면서도 아주 긍정적인 강한 정신력을 의미하는 단어더라고요. 이 참는다는 단어가. 그러니까 그냥 눌려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고난 속에서 맞서 싸워가면서 강건하게 살아나가는 능력을 얘기해요. 이 참는다라는 것이. 자, 근데 이 견디다라는 단어는 원래 이 박해의 상황에서 많이 나타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참다라는 게 괴로움과 고통에 관련된 거면은 이 견디다라는 단어는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단어인데 결국은 사랑이 견디게 하는 거는 복음을 위할 때라는 거죠. 정말 사랑할 때 참게 되고 믿어줄 수 있고 소망을 보게 된다면 이것이 결국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네, 이미 그 사랑의 능력을 봤어요. 내가 참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겼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소망도 생겼어요. 그러면 모든 상황을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하려면 어떨 때는 져줘야 돼. 계속. 봐줘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뭔가 그냥 억울하게 당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수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뭐 아주 분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상처를 받는 일도 뭐 비일비재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다 당하신 분, 우리 때문에 안 당해도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모욕과 수치와 좌절과 거절과 모든 걸 다 당하신 이 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것을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 일만 당해도 부들부들 떨잖아요.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 그거 참는 거 되게 힘들어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그런 일 당하신 거 믿어지세요? 정말 믿어지세요? 정말로. 우리 때문에 그 험한 꼴을 다 당하신 것을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그걸 왜 당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디까지 견딜 수 있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디까지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그거 생각하면 답 나와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면 그 십자가 사건이 가능했을까?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만약에 견뎌야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나눴지만 여기 여러분 편안한 말씀 있었어요? 하나라도? 나 그건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그건 나한테 너무 쉬운 거야. 그런 거 솔직히 있으셨어요? 저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다 너무 어려웠어요. 사랑은 어려운 거예요. 정말 제대로 사랑하는 거는 어떨 때는 고통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내 삶에 임했을 때는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말하는 그분의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뒤에 나오잖아요.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사람을 바꾸는 거는 저는 단 하나라고 믿어요. 사랑.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단 하나의 이유도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은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맞춰야 돼요. 그것이 때로는 어렵고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힘들어서 넌 됐다 이제 하고 혹시 갖다 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주워오세요. 이제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게 누구든 간에.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작아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충만한 것이고 똑같이 넘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언제나 품어주시는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100% 온전히 받아들여진 사람들이라는 것도 믿으세요? 네, 어떤 것만 받아들여지고 어떤 거는 내쳐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라고 더럽고 이상한 그 모든 것까지 우리는 다 품어진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걸 다 품으셨어요. 이 사랑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배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도 같고 어떤 때는 없는 것도 같고 내가 뭘 좀 잘하면 하나님이 나랑 가까이 계시는 것 같다가 내가 조금만 뭘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실 것 같고 여러분 이게 다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은 everything에 100% 어떤 거는 빼고가 아니고요.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 자체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요. 이거를 자꾸 의심을 하기 때문에 내 믿음 생활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러실까? 뭐가 이렇게 좀 마음대로 안 풀려?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기도 안 들어주신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의 방향을 바꿔주실 수는 있죠. 그리고 나쁜 것은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고요. 때가 안 돼서 노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도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이게 내 믿음의 완전히 반석처럼 이게 굳어지면 그 다음에는 내 안에 의심이 없어져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한테 뭐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거나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안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나? 이러면서 마음의 갈등이 오면서 무너진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내가 100% 받아들여진 그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체험을 자꾸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능력을 자꾸 체험을 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내가 좀 경험할 수 있게 뭘 좀 보여달라고 좀 기도하세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자꾸 머리로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한테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시라고. 하나님 난 너무 모르겠는데 좀 가르쳐 줘 보세요. 내가 볼 수 있는 걸 뭔가를 좀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는 계속 배우고 체험하고 깨닫고 계속 가까이 가면서 그렇게 믿음을 쌓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랑이 나의 무엇을 바꾸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셔서 그다음부터는 내 삶에서 이분이 도대체 뭘 하시는지를 계속 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10년이 지났어, 20년이 지났는데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당신 삶에 뭘 하셨어요? 라고 누가 물어봤는데 글쎄요. 머리만 긁어. 언젠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러면서 여러분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셀 수 없이 많아서 말할 수가 없어요라고 할 정도는 돼야죠. 이 정도 됐으면. 자, 그래서 여러분 계속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체험하는 것을 자꾸 노력해야 돼요. 자,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그분은 참아주세요. 우리 솔직히 얼마나 많이 한심해요. 자, 그런 한심한 우리를 이분은 믿어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떨 땐 우리 안에 너무 답이 없는데도 우리 안에 그분은 계속 소망을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견뎌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삶에 임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고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면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하나님의 내 삶에 하신 일을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있긴 있는 것 같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다 저거다라고 내가 나눌 수가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계속 일하고 계세요. 뭔가 계속 하고 계신다고요. 어쩌면 우리의 숙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는 거를 발견해 나가는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네 안 하시네가 아니라 이미 하시는 일들을 내가 증거로 보고 그것을 깨닫고 찾아내고 내가 그것을 가져가는 것을 그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임하는 것을 계속 볼 수 있을 때 그때 성령이 일하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경험한 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혹시? 나만 임하면 돼요? 나만 사랑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 다른 사람도 받는 거 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소개시켜 주고 싶다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다른 사람의 삶에 임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경우 안 해보셨어요? 누구를 막 전도하고 싶어서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아니 이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없어 보이더니 갑자기 막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럼 그거 보시면 기분 어떠세요?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것 때문에 사역하는데요. 그걸 보는 기쁨이 다른 어떤 것에도 비할 수가 없더라고요. 누군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바뀌게 되고 막 뭔가를 막 하나님 막 간증하고 다니고 막 와 이거를 보는 그 기쁨이 이건 뭐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이 길을 택했어요.
그거 보는 게 너무 좋아서. 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저는 이유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10주에 걸친 이제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먼저 고백하고 싶은 건 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역시 나는 정말 사랑이 없구나라는 걸 정말 깊이 깨달았고요. 하지만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저한테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좀 회복이 됐어요. 아, 그래, 내가 이걸 보고 싶어 했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한테 임하는 거를 내가 그걸 그렇게 원했었지.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은혜가 됐던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저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1차적으로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겠지만 거기서 끝나시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나한테 임한 이 하나님의 이 말도 못하는 이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커지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그 사람 안에 어떤 사람한테는 소망을 두시고 어떤 사람은 좀 믿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좀 참아주시고 어떤 사람은 좀 견뎌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고 정말 그분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정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그런 사랑인 것을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주님을 더 알길 원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더 배우기를 원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사랑이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때로는 너무 퍽퍽하고 때로는 너무 고단하고 때로는 너무 지칠지라도 하나님, 주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참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주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오늘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사랑인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체험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